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보입니다만 저에게는 저 화면에 계시는 분이 보입니다. 이 시간에 외국에 계신 분들, 또 병상에 있는 분들,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함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도 지금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다시 한번 행복해지고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2018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40주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성민호도로 말하면 20주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40주년을 지나고 또 20주년을 견디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성민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다른 걸로는 그렇게 느낄 수 없고 함께 복지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민원 기간에 일하는 분들이 390 몇 명이고 약 400명. 그래서 교회 직원들까지 잘 하면 약 440명 정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냐? 300이 지났을 때 약 500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미 올 내년 지나면 500이 넘을 것 같아요. 인원수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리더들이 열심히 가서 일거리를 만들어요.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일감을 주게 되니까 점점 직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과거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했어요. 주도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성민원을 직원 한 사람을 뽑고 뭘 열려갈 때는 인사위원회도 주고 시설장들 모아서 그들이 소신껏 한번 해봐라고. 그랬더니 일이 더 잘 돼요.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같으면, 후진국 같으면 주도적 성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가 커지면 주도적으로 하다가 보면 잘 안 돼요. 전체 사람들에게 일 소신껏 하라고 맡겨놔야 올라가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도 그러고 또 성민들도 보니까 은사 있는 분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훨씬 잘해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갈릴리를 이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보고 10명이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소리는 인생의 절규에 그 안타까움이죠. 그 병 때문에 집에 머물 수 없고 군중 속에 속할 수 없고 얼굴을 가려야 했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부르짖었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만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니까 가다가 그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또 구약에 보면은 이 한센병을 분별하는 기능을 누구에게 줬느냐?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한센병이 낫다, 한센병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5절에 1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렇게 진찰하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그의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져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의 함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럼 부정하고 정하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병원의 의사가 진단서를 띄지요. 건강했다는 확인서를 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거예요. 너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면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병이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여진지라. 그 가다가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깨끗해졌습니다. 이 순종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하는 것, 구약에도 이 한센병에 대한 한마디가 나오는데, 바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여자 아기가 그 가정에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기가 아니고 아이가.
그런데 늘 그 주인이 한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이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그래?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게 되니까 왕에게 가니까 왕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하나요? 막 한대하고 뭐 그렇게 잘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가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질 겁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막. 어떻게 와가지고 내 손을 또는 내 몸을 어루만지면서 치료해 줄 줄로 알았는데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만 나만 장군이 삐졌습니다. 삐져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려고.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지 왜 내가 요단강에 가시느냐라고 하면서 삐져가지고 지금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켰을 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신하들이 그를 자꾸 이렇게 해서 요단강에서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참 신하를 잘 뒀어요. 뒤에서 돕는 사람을 잘 돕습니다. 비서를 잘 돕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만남을 잘 만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고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고 부모는 자녀를 잘 만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잘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은 나만 장군은 지금 자기의 신분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자존감 때문에 지금 막 틀어져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신하들이 얘기해 가지고 나만이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 가지고 열왕기 하 5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같이 봅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지요. 여기에 보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죠. 말대로. 이건 순종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엘리사가 하는 말 그대로 7번 잠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칭찬도 받고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한 해 동안 받은 복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낳은 것을 보고, 낳은 것을 보고 자기의 몸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의 병이 어떤 병이었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낳기 전과 낳은 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낳게 되는 것이 어떻게 낳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낫다고 그런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낫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축복받으면 이 축복을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낫게 되니까, 다른 사람은 막 낫게 되니까 친구나 집을 찾아서 달려갔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낫게 한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따르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40년 동안 저녁 예배를 꼭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에 성탄절 새벽송을 돌았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40년간 새벽송 돌 때 어떤 데는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돌아, 계속. 그럴 때, 어느 때는 아파트 문화가 막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럽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하면 옆집 사람이 박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해는 그만두지요. 그런 건의도 수없이 많이 받았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계속해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올해도 새벽송 돈 팀이 114팀이 돌았어요. 성도들 가정에 해외 간 가정이나 또 집을 비우는 가정 빼고 1590가정을 쫙 돌고 와서 그럽니다. 기뻐해. 어떤 집엔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우리 성도는 안 나오고 옆집 사람이 나와서 선물 주고 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람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행복이요 천사의 소리로 알고 지난날 그렇게 된 것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면 나도 사람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를 높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 높이고 교회 높이고 말씀 높이면 하나님이 붙들고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왕이 되게 했고 그 후손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 사람은 물질을 드린 건 아니에요. 병 나음을 가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 별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은혜 받고 감사해.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은 한센병을 고치고 예수님에게 안 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감사를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감사가 부족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교수 들어와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도 해보고 교수도 해봤는데 학교 교수도 해봤는데 목회하는데 생명을 다하여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성도들은 찾아오지 않더라. 그러나 학교 교목할 때는 교목 때 가르친 아이들은 찾아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지식을 준 사람에게는 찾아오는데 생명을 드린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은 안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10명 중에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하는 사람,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는 10사람의 상태를 알았어요. 다 고침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받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일까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들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심성을 볼 때는 그들 역시도 와가지고 육신이 은혜 받았으니까 영혼도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찾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한셈 환자 10명,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같지만은 이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약했지만은 그 내면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과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건을 만들어준 줄 알고, 그들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실패하고 힘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를 늘 기억합니다. 정말 한센병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 깊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붙어 있는 그게
그것에 지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리면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와서 자기에게 잘 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교회에서 자기를 몰라주든지 어떤 단체에서 자기를 몰라주면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가다가 거기에 사람이 자기 몰라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온양을 갈 일이 있는데, 온양을 가다가 중간에 음주 측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그 방위병이 보고 경찰이 음주 이렇게 측정합니다. 하가 머리 끝까지 올라. 야,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교회 차 보면은 술 안 먹는 줄 알지? 막 열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을 한두 번 받고 나니까 이걸 왜 이러지?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모르나 보다. 목사가 술 안 먹는 줄 모르나 보다. 그래, 음주 단속하면 사고 막아주는 거지. 그러다가 세 번째는 할 때는 잘 불었어요. 제가 수고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런 데 가다 보면 뭐 이 지역에 살다가 보면 또 지도자들하고 술자리에 가잖아요. 술은 안 먹어도 술자리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보면 옆에 사람이 목사님 술 한잔 하세요 그런다.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 보고 술 먹으라고 그래. 화가 나는데 몇 분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먹는 건 놔주는데 내가 왜 하네? 안 먹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난 술 끊은 지 오래되고 난 뭐 안 먹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술 안 먹는 사람은 다 내 옆으로 오세요. 우리 사이다 먹읍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먹는 사람도 다 옆에 와 보면은 다른 교회 집사 장로들 이렇게 와가지고 제방 끼면 그들이 좋아해요. 왜? 비주류가 오니까 자기들이 속할 수 있다.